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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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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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당하고 오고 괴로움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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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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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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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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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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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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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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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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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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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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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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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참는 마음을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 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참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읽어온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계수하고 또 진영 배치를 안료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기 위한 그 필수 사항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기 위해선 그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부정하게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고 성경 말씀한가요?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 바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문둥병 환자를 말하죠. 또 유출증 같은 경우는 이 생식기에 고름이 흘러나오는 일종의 성병이고요.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시체를 만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을 만진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 저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혹독하게 훈련하고 있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기후나 환경을 고려했을 때에 이 광야같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신 것은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한 또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뭔가요? 전염성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공동체가 죄로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죄로 물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했을 경우 전염병에 걸려 진영 밖으로 내보내신 것과 같이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면은 굶주림, 또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에서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정결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정결이었다면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윤리적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자신의 그 잘못을 타인에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만약에 피해자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다면은 그 배상금을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 바쳐야 하고 그 재물의 몫은 제사장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인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냥 그 잘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손해본 금액에다가 5분의 1까지 더 얹어서 갚아야 하고 또 대신 보상받을 친척마저 없다면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이렇게 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범한 죄일지라도 곧 그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6절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녀 불문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혀 야훼를 배신하는 죄를 지으면 그 죄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남녀를 불문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타인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임을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그 타인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정결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진정한 거룩은 서국적으로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의를 추구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불의 또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만 정결하면 그만이지 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타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잘못을 고백하는 일에 우리는 더 적극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상대방에게 내 죄를,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여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 자기 합리화라는 게 뭐죠? 무슨 일이든 그냥 어물쩡거리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게 이 자기 합리화죠. 이 자기 합리화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당신 혼자 먹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네. 내가 살찌는 거 다 당신 때문이야. 요즘 제가 아내에게 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제가 아는 자기 합리화예요. 또 학생들은 이렇게 또 보통 자기 합리화를 하죠.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시험 너무 어렵게 나왔어. 내가 원래 알던 건데 내가 집중을 하지 못했어. 이렇듯 자기 합리화의 이면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다라는 착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와 포기의 원인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이나 또 외부적인 그런 요인으로 돌립니다. 심지어 내가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잘못으로 인정하는 순간 뭔지 모를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탓이 아닌 남 탓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대로일지는 몰라도 최소한 나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편합니다. 내 마음은 편해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마음만 편하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숙해져 가는 믿음은 바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소외와 배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깨트려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꾸만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하려고 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꾸만 그 탓을 돌리려고 하는 이 자기 합리화를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해 개인의 정결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 윤리적으로 정결해야 됨을 말씀하신 이유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결국은 남 탓이 아닌 타인의 잘못까지도 자신의 탓으로 여길 줄 아는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렇게 깨어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그렇게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바라십니다. 우리 애담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힘쓰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해져야 되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가 이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내 탓을 남 탓으로 돌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명백히 내가 잘못한 것이면, 아니 심지어 남 탓까지도 내 탓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애담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